반갑습니다. 서기매교당 최광식 교무입니다. 오며 가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법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. 어린이집 평가 인증으로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이 고생하시죠. 그런데도 뵐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. 우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.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조리사님이 생각하시는 법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인 톡으로 또 솔직하게 이 법회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. 저는 저희가 갖게 될 이 시간이 교당을 위한 것, 원불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심으로 모두를 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어필해 주시면 법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에 종수교무님께서 해주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의 후속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종수교무님께서 해주셨던 그 영상 내용을 보니까 부처가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부처로 보는 눈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원래 부처이다. 그러니까 부처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되더라고요. 원래는 부처인데 지금은 아니다? 라는 오류들이요. 도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처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.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또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 정말 예쁘죠? 네. 그렇지만 정말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제가 아는 아이 중에 형인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얘가 정말 천방지축의 통제불능이라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친구가 말도 약간 어눌하고 성장도 약간 또래보다 좀 늦고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집에서는 온갖 응석이란 응석은 다 부리면서 자란 아이였어요.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쓰레기를 휙 던져버리고는 도망을 가더라고요. 그때 저는 저 아이가 저대로 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좋게 이 아이를 쓰레기가 버려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쓰레기를 주워 들더니 다시 휙 하고 던져버리더라고요. 이 아이가 정말 부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들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2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. 형이는 울고 불고 소리를 막 지르고 저는 형인이 눈높이를 맞춘답시고 눈을 보면서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면서 엄하게도 해보고 또 달래기도 해봤다가 그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쓰레기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행동을 하지를 않더라고요. 나중에는 쓰레기통도 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 얼굴도 주먹으로 그냥 쳐버리더라고요. 저는 생각했습니다.
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. 내가 너무 섣불렀다. 제가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? 아니면 이 아이와의 유대감이 부족했던 것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? 세 가지 전부 다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형인이를 부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불교에서는 보통 부처님을 두 가지의 성격이 합쳐진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. 위력과 체성. 여기서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이고,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갖추어진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. 이 위력과 체성이 결함 없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절대적인 대상이 돼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과연 우리가,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이 정말 절대적인 대상일까요?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.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부처의 두 가지 성격을 구분지어 놓았습니다. 체성을 통해 수행의 길을 밝히고 부처를 회복하자고 합니다. 이것이 종수교무님이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위력을 통해서 신앙을 밝히고 부처를 발견하게 합니다.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? 상대를 부처로 보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,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.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상대는 그 불완전한 상태의 위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. 이 위력이라는 것은 나를 좋게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면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하는 위력을 나타낸 것이고,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 상대가 그 행동으로 하여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당연한 소리 같죠? 그런데 이렇게 상대를 부처로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삶의 차이가 생깁니다.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결과는 상대를 볼 때에 내 시선에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.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미치는 위력으로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혹은 즐겁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에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어떠한 틀을 씌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유명한 얘기인데 코이의 법칙이라고 다들 아실 것이라고, 코이의 법칙이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.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떤 장소에서 크느냐, 어항에서 크느냐, 바다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그 물고기의 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코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씌우고 상대방을 고정짓는 그 순간, 그 고정지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성장을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.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. 진실로 상대를 위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이 고정지어 놓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. 저는 그것이 부처를 보는 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진실된 마음이 순간의 짜증이나 귀찮은 마음으로 물들지 않았으면 합니다.
소중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보여주지 못할 위력을 알아차리고 그 위력을 은혜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것이 우리 어린이집 식구들, 선생님들, 조리사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말씀드려봤습니다. 오늘은 이런 식으로 법회를 진행을 했는데요. 선생님들과 또 조리사님이 다른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테니까요.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법회 외에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,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, 할 테니까요. 평가 인증 기간 동안 고생하셨고 아직 평가 인증을 하진 않았지만 고생하셨고 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선생님들, 조리사님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